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수많은 민족 중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더 닥트린 엘렉션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고난 그 자체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고난 그 자체였으나 그 고난에 굴복한 민족이 아닙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들의 선민 사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더 닥트린 오브 엘렉션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선민 사상이 투철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3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부인으로부터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처 사라에게서 난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자 이삭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된 이삭을 장자권자라고 부릅니다. 장자권자인 이삭이 자신의 장자권을 큰아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장자권을 물려받은 그 아들이 역시 이스라엘이 됩니다. 장자권을 물려받지 못한 다른 아들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없습니다. 장자권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당시는 10대면 다 결혼했던 시절인데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다는 것은 대단히 늦은 결혼입니다. 이삭은 같은 민족끼리 결혼해야 되니까, 같은 민족 중에서 신부감을 골라야 되니까, 그래서 늦게 결혼이 됐습니다. 결혼이 늦게 성사되더라도 신자는 신자끼리 결혼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이삭은 결혼이 늦었는데 자식까지 생기지 않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삭의 나이 60세가 되던 해에 드디어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쌍둥이 아들을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사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누가 큰아들이다, 누가 둘째다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둘째로 결정된 아이가 자기가 큰아들, 자기가 형의 자리로 가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싸움질을 하게 됐습니다. 때가 되어 쌍둥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날입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난산 중에 난산입니다. 이유는 둘째가 자기 형님의 발뒤꿈치를 꽉 붙잡고 형보다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형이 나가려고 하니까 안 돼, 내가 먼저 나가야 돼 그러면서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으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둘째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정해준 순서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나왔는데 몸이 붉고 털이 많아요. 그래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해서 이름이 야곱입니다. 세월이 흘러 쌍둥이 형제들이 소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형 에서가 들에 나가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형 에서가 들에 나가 하는 일은 아버지 일을 돕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이제 떼약 뺏어서 일을 하고 나니까 몹시 피곤하고 그리고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같은 시간에 동생 야곱은 그늘에 앉아서 팥죽을 만들어서 먹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했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형이 지금 돌아오잖아요. 자기는 그늘에 앉아서 트로트 틀어놓고 팥죽이나 먹고 있잖아요. 동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형에게 팥죽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은요, 팥죽을 안 줍니다. 조건을 제시합니다. 형이 가진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팥죽 한 그릇을 주겠다는 겁니다. 형 에서가 생각합니다. 장자권은 신분이다. 신분은 판다고 팔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주겠다 약속하고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었습니다. 이와 같은 광경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아주 얄미운 짓을 했잖아요. 자기는 하루 종일 그늘에 앉아서 놀면서 팥죽 써서 먹고 있고 그 시간에 형은 대학 뺏어서 하루 종일 일했잖아요. 그러면 형이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러면 당연히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조건을 걸잖아요. 장자권 팔아 그러면 내가 줄게. 그러니까 이 동생 야곱이 참 얄밉지요. 만약에 미워한다면 동생 야곱을 미워해야 되고 만약에 사랑한다면 형 에서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겠습니까? 이 장자권자가 아니지요. 야곱은 장자권자가 아닌데도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장자권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크다는 거지. 그리고 막상 장자권자인 에서는 자신의 그 장자권, 하나님의 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 그 배고픔 때문에 그냥 팔겠다고 하는 그런 그 에서를 미워하고 장자권자가 아니지만 장자권을 사모한 야곱은 사랑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노쇠하여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큰아들 에서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장자권을 물려줘야 되겠다. 장자권을 물려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하나는 별미 고기를 만들어 와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그 별미 고기를 아버지가 먹고 만족하셔야 됩니다. 큰아들 에서는 장자권을 물려받기 위해서 이제 별미 고기를 만들기 위해 산으로 들러 사냥
하러 집을 떠났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장자권을 동생인 야곱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곱아, 내 아버지가 장자권을 내 형에게 주겠다고 한다. 그래서 내 형이 지금 별미고기 만들기 위해 산으로 들러 떠났다. 그 틈을 이용해서 야곱, 내가 장자권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므로 너는 빨리 가서 염소 한 마리 잡아오라. 내가 별미고기를 만들겠다. 그리고 너는 내가 만든 별미고기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라. 그리고 너는 형 에서라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받아라. 야곱이 어머니에게 대답합니다. 아버지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목소리는 감기 걸렸다고 하면서 적당히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은 털이 많고 나는 털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만져오면 들통이 납니다. 장자권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야곱의 몸을 염소 가죽으로 둘둘둘둘둘둘 말아주었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너 누구냐? 저 에서입니다. 사실은 누구지요? 예, 야곱입니다. 아버지가 만들어 오라는 별미고기 만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았느냐?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말에 이삭이 바로 감동을 받습니다. 자신이 번제 제물로 바쳐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순양이 이삭 대신 번제 제물이 되었던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감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쩐지 둘째 아들 같다.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이 부인들은요, 남편이 암만 거짓말해도 다 느낌으로 알아냅니다. 그렇지요? 아버지가 아무래도 에서라고 하는데 야곱 같은 느낌이 왔습니다. 목소리는 감기 걸렸다고 하니 그럴 수 있겠다. 그러나 큰아들은 털이 많고 둘째는 털이 없다. 내가 만져보겠다. 그래서 야곱의 몸을 만졌습니다. 야곱의 몸은 염소 가죽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야곱을 만져보고 털이 많으므로 큰아들 에서로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내가 진짜 에서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에서입니다. 아버지를 끝까지 속이는 야곱입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별미고기 가져오라. 아버지가 먹고 만족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평생 같이 산 부인이 지금 만들어준 요리잖아요.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 별미고기를 먹고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자권 복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 에서가 받아야 하는 장자권을 둘째 아들 야곱이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교단을 상관없이 뭐 장로교든지 감리교든지 성결교든지 순복음 어느 교단 상관없이 오늘 이 사건을 공통적으로 해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야곱처럼 전투적으로 악착같이 받아 챙겨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에서처럼 장자권자로 태어났으나 장자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한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러나 정통적인 가르침에는 큰 모순이 있습니다. 야곱은 형님의 장자권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는 아들입니다. 남을 속여도 잘못된 행동인데 아버지를 속이는 아들입니다. 도둑질이나 남을 속이는 행동은 비도덕적이요 비윤리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도덕, 절대 윤리입니다. 이슬람교나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거짓말을 해도 되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악한 행동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목적을 위해서 그 방법이 선해야 됩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법을 어긴다든지 뭐 예수를 잘 믿으려고 사회생활에 서투르면 그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내 리브가는 남편과 아들을 속였고 아들 야곱은 아버지와 형님을 속였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와 같은 부도덕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해석은 이 부도덕을 정당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는 부도덕해 보이는 사건인데 그 안에 전혀 다른 어떤 비밀이 숨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을 찾아줘야 이 사건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다. 오늘 그래서 이 비밀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자권이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세요. 장자권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다. 그러므로 장자권자로 태어났으나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더 닥트린 오브 엘렉션이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권자로 태어났으나 장자권자가 되지 못한, 장자권의 복을 받지 못한 에서가 현재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이니까 장자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장자권자가 될 수 없어요. 팔자가 장자권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장자권자가 됐어요. 그래서 야곱은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장자권 복을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이신 아버지 이삭이 먹고 만족해 했던 별미고기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 별미고기를 먹고 하나님의 상징인 이삭이 이제는 야곱에게 장자권 복을 줬잖아요. 이 별미고기는 어떤 상징이 있습니까? 인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셨어요. 그 채찍이 일반 채찍이 아니에요. 끝에 낚싯바늘이 있어가지고 내리치면은 살갗에 박히고 쭉 잡아다니면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또 때리고 또 잡아다니고 또 때리고 또 잡아다니고 채찍을 맞아 피를 흘리셨습니다. 침뱉음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발길에 채이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양 손목에 못이 박히고 양 발목에 못이 박혔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로마 군인이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 옆구리를 찔렀지만 그 창은 예수님의 심장을 찌른 겁니다. 그 심장 속에 숨어 있는 마지막 피까지 다 쏟았습니다. 예수님은 갈기갈기 찢기시고 난도질 당한 별미고기가 되셨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식이 죄 짓고 오면 부모가 막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채찍으로 자식을 때려요. 그러면 아버지의 분노가 다 사라지죠.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별미고기가 되심으로 인간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별미고기를 먹고 만족해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을 누가 뒤에서 조정했습니까?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리브가는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다.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성의 고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어요. 누구나 죄를 싫어하고 선을 행하면 행복해하는 그런 본성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도덕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자신이 죄인이 맞습니다. 양심의 기준으로 보니까 내가 죄인이 맞아요. 그리고 그 죄값으로 죽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건 순전히 이성의 고백입니다. 문제는 성령의 개입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의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러면 이성의 신앙 고백과 성령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이성으로 예수님을 신앙 고백한 경우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와 그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도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예수 믿고 있는지 이성의 고백인지 본인 절대 구별 못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는 근거를요, 나 가슴이 찌릿찌릿했어, 나 그때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 이런 어떤 표적을 가지고 구원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했거든요. 이성으로 고백했건 성령으로 고백했건 고백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생각이나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달고 오묘합니다. 지금 달고 오묘합니까? 찬송이 자기 찬송입니다. 남이 부르니까 따라 부르는 게 아니고요, 그 찬송이 내 찬송이에요. 내 노래예요. 기도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하고 싶어져요. 잘은 못하지만 하여튼 하고 싶어져요. 내 신월동에 있을 때 어떤 할머니가 자꾸 하나님 사둔 어른, 아니 하나님을 사둔 어른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 왜 하나님이 사둔 어른이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라 하던데요. 그래도 성령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예. 기도문이 열렸잖아요.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 사둔 어른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교회를 사모하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플라스틱 나무와 실제 나무를 비교하면 됩니다. 플라스틱 나무와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실제 나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신앙 고백이 있고 실제 나무 같은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죠. 리브가가 뒤에서 조정했다. 성령이 조정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구원이니까 예수 믿는다고 나오면 다 성령으로 믿게 됩니다. 내가 이성으로 고백한 거야 하고 오늘부터 고민하지 마시고 그 고민 자체가 성령의 역사 같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불신자가 신자로 바뀌는 일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으로 등장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별미고기로 등장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머니 리브가로 등장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유대인은 큰아들 에서로 등장합니다.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이방인인 우리 모두는 둘째 아들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자권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소년 시절에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려고 했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아버지 속이고 형님을 배신해 가면서 장자권을 쟁취했습니다.
세상 도덕과 세상 윤리를 초월했다는 거지.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마치 사기꾼처럼 장자권자가 됐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야곱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야곱으로 고백하는 자기 발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일생을 두고 풍성하게 머물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마땅히 장자권자로 태어났으나 태어난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겼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마땅히 장자권자로 태어난 에서가 장자권자가 되지 못함으로 야곱이 장자권자가 됐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자신을 야곱으로 고백하는 겸손과 자기 발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동안 야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생각하니 늘 감사뿐입니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